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열왕기하 15장 말씀 다 읽고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인생,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이 교차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간단하게 특징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할 때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징이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들이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는 못했다. 그들이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온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으로까지는 못 갔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남은 여생들 뒷부분을 살펴보면 그의 신앙들이 전부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표현들을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죄의 길에 항상 머물러 있었다. 평생 죄 가운데 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의 본성들이 이 나라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내용.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욕심과 죄의 본성들, 교만함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정치관계도 보여줍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텐데, 오늘 그 분명한 메시지를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얼마나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왕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이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잘 지켜내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끝까지 겸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할 때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끝까지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 우리의 삶에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습관이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면요, 마지막 순간에 넘어지더라고요. 믿음의 마지막 순간에 교만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결국 그 인생은 넘어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샤라는 왕입니다.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을 쫙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사랴가 무려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52년이라는 통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은요, 이 왕으로서의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테고 참으로 많은 업적과 평가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의 기록을 오늘 보면 52년의 통치 기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말년을 이렇게 표현해 놨지. 결코 명예롭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왕을 치셨다.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더라. 어디에? 별궁에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거기에 거하더라. 여러분, 52년이라는 기간을 다스린 왕치고는 그 업적이 너무나 초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평행본문을 보면 이 역대하 26장이 평행본문인데, 아샤라고 나오는 우시야라고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시야를 더 많이 듣잖아요. 우시야 왕이 바로 이 아샤라 왕과 동일인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인데, 아무튼 참으로 많은 일들을 그가 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았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좋은 평가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의 모든 시기에 하나님이 형통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그의 말년의 평가는 참으로 비참하다는,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왜 그가 이 말년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는 그가 누렸던 형통함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누렸던 형통함이 오늘 이 역대하 26장에 보면요, 이 아사랴는요, 전쟁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니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언제나 승리하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큰 승리를 하는 거예요. 큰 승리를 나갈 때마다 하니까 주변에 많은 나라들에, 와, 저 아사랴 왕은 대단한 왕이구나, 위대한 왕이구나, 나가는 족족 이기는구나, 큰 승리가 저게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구나, 명성이 자자한 거예요. 참으로 훌륭한 왕이라고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때 생기더라는 거예요.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가 강성해지니, 여러분, 그가 강성해지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가 교만해졌더라. 그가 형통하고 강성해지니까 그가 교만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어디에까지 가느냐? 성경은요, 오늘 그의 교만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조차도 넘더라. 제사장의 영역을 그가 침범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할을, 그 직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왕을 세울 때도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누어줬던데 오늘 하나님의 형통함을 많이 누렸던 이 아살의 왕이 오늘 어느 순간 교만하지니 형통함을 누렸던 자니 이 제사 내가 지내도 되겠다 이런 교만함이 그에게 찾아왔는 거예요. 오늘 제사를 해도 상관이 없을 거라는 그 착각을 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할 그 영역을 침범했어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나병을 그에게 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그런 교만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야 할 사람이 교만하지니 하나님의 말씀 너머에 있는 자신의 생각을 강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이 다 허용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고 이렇게 강하게 하시고 명분을 떨치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정도야 내가 하면 된다.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또 눈 감아 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 교만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교만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나병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교만. 이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지금까지도 참으로 겸손하게 잘 살아오셨는데 우리가 평생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대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요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서 우리가 경외를 표하는데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가슴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은요 교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런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찾아오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만이 찾아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병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평생 이 나병이 걸려 별궁에 지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 26장에 심지어 죽은 후에 그는요 조상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참으로 말년이 비극적인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이런 평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분명히 살아오면서 세상에 업적을 남길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공도 많이 하고 승리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위대한 것 같을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내가 한 것이 되고 내가 노력한 것이 되고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성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제목이 분명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승승장구가 내게 있구나,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내게 있구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보고 계실까?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에서 그 승리, 여호와 니시의 삶에서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겸손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좀 더 승리할 때, 우리가 좀 잘나 보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더 낮은 곳으로 유지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여러분, 잘 될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이 못 될 때도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할 때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이라는 것에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겸손함으로 우리의 겸손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어.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비결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다 받아들이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자녀들과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 8절 말씀 스가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6달 동안 왕이 되어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 6달 동안 왕이 되어 활동했는데, 그러면서 그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12절 말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가연 그렇게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후는 군대 장관이었죠. 군대 장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시고, 누구? 우리가 잘 아는 악한 여인 이세벨의 모든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이 예후 군대 장관을 들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평행본문인 열왕기하 10장 3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15장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예후야, 너로부터 4대까지만 이제 내가 너를 왕으로 사용하고 너의 자손 4대까지만 왕으로 사용한다.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예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지요. 오늘 예후에게 말씀하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면 너의 왕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너의 왕위는 4대를 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복입니다. 내가 세웠어. 너 악한 정말 이세벨을 그 죄의 십발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테니 너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가지 말라는 곳에서는 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왕위를 끝까지 지켜줄게.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복의 기회 12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 것 자기 말로 그 기회를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도르니 우상 숭배가 도르니 물질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 결국은 하나님의 복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간직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스스로 우상의 세상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차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복 주실 것입니다. 주신 복, 그 기회 참으로 많을 텐데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의 개념이 여러분 세상적인 개념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은요 우리가 영적인 개념으로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삶에 허락된 그 복을 은혜로, 내 삶에 주어진 복의 기회를 은혜의 기회로 감사하면서 내게 허락된 것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베풀고 또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복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 복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복 잘 가꾸고 내 삶에서 잘 가꾸고 더욱더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더욱더 누리고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것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계속해서 홀로 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흘러 넘치는 귀한 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나오는 무나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 가서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하며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었어.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 불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어서 이 나라를 내 손 안에 넣게 해주시오. 이렇게. 그리고 20절 말씀 봅니다.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부자들에게 강탈하라라고 말합니다. 억압했다는 것이죠.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으로 빼앗았던 정치 세력으로 의해서 지금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에 처하니까 무엇으로 해결했느냐? 돈으로 물질로 해결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시간이 지나니 믿음이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되고 오늘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니 세상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니 오늘 위기가 오니까 당장 무엇을 합니까?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아니라 영적 변질로 점점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왕들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의 길에서 떠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처음 시작이, 그 믿음의 처음 시작이, 우리가 믿음의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온전히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명,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한결같은 믿음을 삽수해야 된다. 오늘 믿음이 좋았다가 내일 믿음이 사라지고, 오늘 은혜로운 말을 했다가 내일 상스러운 말을 하고, 오늘 격려의 말을 했다가 내일 분쟁의 말을 하고,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늘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을 소유하고 변질되지 않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요, 하루가 쌓이는, 오늘이 쌓이고 내일이 쌓이고 그 다음 날이 쌓이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힘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날은 고난이고 지금 한 날은 역경이고 지금 한 날은 시험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돌았으면 그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위대한 가정이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왕들처럼 마지막이 망한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이 절망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복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허락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